따라갈 때 끝이 없는 터널 같은 어둠 속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님 사랑의 발로 우리를 안고 계심을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우리 작은 삶 하나도 놓치지 않으심을.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님 사랑의 발로 우리를 안고 계심을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우리 작은 삶 하나도 놓치지 않으심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복음이 사마리아에도 전해졌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합니다. 두 사도들이 와서 보니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의 임재는 경험하지 못했음을 봅니다. 흔히 성령의 임재를 불세례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임재가 굉장히 강력한 임팩트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마치 불이 갈라져 한 명 한 명에게 임재하는 것처럼 보였기에 불세례, 성령세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성령세례가 꼭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성령의 오심은 예수님의 약속이었고 사도들 역시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기에는 물세례, 성령세례가 나뉘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먼저이고 중요하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동행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꼭 불처럼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성령은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것은 잔잔하고 따뜻하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성령이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족은 성령이 먼저 옵니다. 그들이 방언을 하며 믿음을 고백하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곧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그렇게 구분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 믿음이 진실한지입니다.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은 모두가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믿음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이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영적 체험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삶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쁜 판단을 할 땐 탄식하시며 가로막기도 하시고 좋은 일로 행할 땐 격려하시며 응원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이끄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고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 앞에서도 욕망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합니다. 성령이 기적을 만드는 능력이라 생각하고 돈을 지불하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다 말하나 시몬 입장에선 당연한 일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적정한 가격을 지불하면 성령을 부릴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시몬은 성령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사람 속에 사는 능력 있는 귀신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일제로부터 식민지 생활을 하며 많은 수탈을 당했고 또 민족 상잔의 6.25 전쟁을 거치며 폐허 위에 아무것도 없는 빈곤 국가였습니다. 그 시대엔 일단 배고픔에서 벗어나 잘 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교회도 시대에 맞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려운 자를 구휼하고 일으켜 세우며 축복하며 꿈을 함께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물질로 절대화시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졌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출세와 부를 간증으로 빙자해 자랑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자가 교회에서도 복받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화려한 건물을 가진 교회는 부흥을 이룬 것이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큰 목회를 한다고 칭송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어쩌면 마술사 시몬이 눈에 보이는 능력만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좋은 건물을 가진 교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근원에 있는 것, 예수가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되고 부자되고 나쁜 일을 막아준다고 말하며 액땜막이 부적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희생과 사랑, 섬김과 용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었습니다. 약한 것을 강하게 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항상 예수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들처럼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외치고 전하며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복음을 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살아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치여 휩쓸려가서 본질을 잃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두려움보다 기쁨으로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들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